길을 가다가 빨간 팔강모를 쓰고 다니는 군인이나 일반인들을 혹시 한국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군인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가득 찬 이 해병대 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해병대 부심은 이분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해병대 군인을 보면 어이 해병 몇 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필승 해병대 1050기입니다. 그러면 아야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에다가 막 꺼내가지고 돈도 주시고 얼마를 주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제가 봤습니다. 마음에 새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 제대를 하고 나서 수년이 지나도 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에서 해병대 부심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는 이유와 또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마음이 예수로 충만,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질문이죠. 여러분은 혹시 영적으로 만족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도 인간은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존귀와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공부했지만 지식이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많이 공부했지만 그냥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마음에는 또한 번뇌, 슬픔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부터 읽어보면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또한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계속해서 엄청난 노력과 성공을 거두는 것도 해보고 왕비와 후궁이 이 사람보다 많은 사람도 없었는데 또한 재물과 집과 땅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도 그 무엇도 이 솔로몬의 내적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부자는 1930년생, 올해 95입니다. 재산은 약 1602억 달러로 세계에서 5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이분이 일상의 삶에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부자가 가장 기뻐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쿠폰으로 할인된 가격에 쿠폰으로 할인된 2불, 3불짜리 이 가격으로 맥도날드에서 식사할 때 이분은 가장 행복하대요. 이 빌 게이츠에게도 내가 멋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고 어디를 데려갈게요? 맥도날드 데려간 일화는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5번째 부자도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불이나 3불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하며 돈을 아낄 때 아주 기뻐합니다. 부자가 기뻐할 때는 돈을 아낄 때입니다. 이렇게 아낀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또 투자를 합니다. 그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전도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이런 상황을 두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거부에서부터 졸부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만족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맨하탄 야경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뉴저지 땅 좋은, 목 좋은 자리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니, 이 아파트는 24시간 발레 파킹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이분은 맨하탄을 바라보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맨하탄 중심에 못 살아가지고 내가 맨하탄 중심에 가면 더 좋은 뷰를 볼 텐데, 그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누가 봐도 맨하탄에서 이 정도 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센트럴파크 목이 더 좋고 방이 더 많은, 더 넓은 곳이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벌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한국에서 이 정도 새 아파트면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하는데, 아니, 층도 20층 아파트에서 그냥 뭐 되게 높은 곳에 너무 좋은 데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로얄층에 못 살아서. 로얄층이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 20층 아파트가 있으면 로얄층은 7층에서 12층이에요.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이 로얄층이래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 집은 로얄층이 아니라서 언제 로얄층에 가나 부러워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멋진 집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공허함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이다, 9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35번이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삶은 만족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같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떡은 우리의 몸만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하는 생명의 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게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만족스러우십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비어 있다면,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혹시라도 비어 있다면 채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은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증은 이미 몸에 수분 부족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보통 체내 수분이 약 1%에서 2%만 부족해도 사람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분을 필요로 했는데 이제서야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 갈증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의 물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이제서야 신호가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또한 영적 갈증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 같은 영적 갈급함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가장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기자는 젊은 청년들에게 교훈할 때 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몸으로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켜야 몸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우리 몸도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집을 짓는다라는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본인이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어딜요? 우리 마음을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어떻게 해요? 아이의 탯줄이 산모와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도시가스 파이프가 집집마다 연결되어 있어서 가스가 공급되듯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영적 배고픔, 영적 갈증이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 배고픔, 영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핵심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갈증을 채우시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이 내어드림은 능력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더욱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게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요, 첫 번째, 여러분은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여쭤봤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봤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엇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다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주로 밭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라고 많이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농부로,
그 말씀은 씨앗으로, 밭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으로 비유합니다. 마음밭에 심은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영적 훈련과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꿔야 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영적 훈련과 습관은 우리 마음밭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페리, 함께 코레시스,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영적 훈련과 습관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그들이 경험한 좋은 것들을 힌트로 많이 남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 갈증을 더욱 강력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강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를 가면 김중건 목사님께서 하셨던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시면서요, 아 이게 백문일답이구나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두운 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저도 저 자리에서 백문일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답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부터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우리가 닮아야 할 최종 모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영어로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He also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대요.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닮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닮기 프로젝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십니다. 모든 전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 새로운 창조 작업은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새로운 창조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예수 닮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모습을 영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 작업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모든 동행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 작업이 일어나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예수 닮기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 작업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붙어 있으면서 뿌리를 통해 올라오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한 변화의 열매를 말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예수 닮은 말, 예수 닮은 행동, 예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이고 그 장소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결심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결심의 뜻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반드시 하기로 굳게 마음을 정하는 것을 결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마음 먹는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식이냐면 그냥 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결정만 해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왜요? 결정만 하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심은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하고 굳게 마음을 먹는 그러한 결심을 말합니다. 제가 이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위튼 칼리지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업이 뭐냐면 Discipleship and Mentor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과 멘토링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마지막 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 과제예요. 어떤 학생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수십 페이지, 제한이 없었어요. 수십 페이지를 쓰던 수백 페이지를 쓰던 페이퍼를 열심히 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학생은 시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등을 했던 학생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교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학생이 1등을 했을까요? 강명상 권사님, 어떻게 1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던 학생은요, 수업 마지막 날 과제를 제출하는 시간에 그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메고 학교에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페이퍼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과제를 했지만 그 어떤 학생도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두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작은 예수라는 것을 늘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군대 특성상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장군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은 장군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장군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신 분은 장군의 삶을 실제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적용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두는 결심을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장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분은 장로의 행동을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권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신 분은 권사의 삶을 실제로 사셨습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했지만 그중 소수만이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걸머졌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원했지만 그중 소수만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잔치에 함께하길 원했지만 그중 소수만이 주님과 금식하기 원했다. 모든 이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길 원했지만 그중 소수만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견뎌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에 열광했지만 그중 소수만이 십자가의 오욕을 같이 나누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하고 이 굳은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 없으면요, 군복을 입으나 벗으나 차이가 없으며,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으며,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으며,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차이가 없으며, 어린애나 어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되면 내가 작은 예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군복을 입으나 벗으나 예수의 삶을 살고,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의 삶을 살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예수의 삶을 살고, 어린애나 어른이나 예수의 삶을 삽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 긍휼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단호하고 굳은 마음에 먹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총 12년 동안 9,600마일, 약 15,000km를 걸어서 배를 타고, 때로는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삶을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맡은 사명을 로마에서 죽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삶을 사도 바울은 또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인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계획이 뭐였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부르신 이유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계획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단호하고 굳게 마음을 먹는 결심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것은 뭐였나요? 엘리트였죠. 잘 나갔죠. 구약 전체를 암송했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정말 잘 나가는 랍비였고 소위 말하는 수재였죠. 그러나 뭐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냐면 이거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살았던 것은 다 쓸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진정한 사명과 콜링, 그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바울 본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이 원대한 사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생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통한 가르침, 전도 치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본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했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지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계속해서 바꾸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본인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세탁소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상담가로, 어떤 사람은 은행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다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요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부 사도 바울처럼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에 따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통치를 받는 삶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 갈증이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마음이 충만하고 예수로 마음이 통치되고 예수로 마음이 가득 찬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배고픔, 영적 갈증이 없는 참 쉼과 평안, 샬롬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로 마음이 가득 찬 인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